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있습니다. 이웃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 연약해진 육체로 인해서 마음까지 약해져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가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당연하지 않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많은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 하나를 믿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오늘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병이나 마음의 병이 있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사람의 위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위로를 받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에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이 소명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가운데 나아가는 말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충격적인 이렇게 명령을 직접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을 한 번씩 발견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직역적으로 느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염소가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에스겔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서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차려주셨으니까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누군가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찾을 때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떠먹여준다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억지로 그 자리 가운데 앉혀둔다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 갈급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쫓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스스로 발견해 나갈 때, 그분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떠먹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먹으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을 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넣고 배에 넣고 창자에 넣어라라고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취합해서 살펴보다 보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그저 단순히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가득해서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늘 많이 오해합니다.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그 모습으로서 체화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믿음 가운데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체득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말씀을 삼키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품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이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사실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에스겔이 직접 이렇게 두루마리를 받았던 그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들이었고요. 이 재앙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달게 느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에스겔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들이 달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꿀과 같더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말씀을 주시는 분을 에스겔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체화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꿀과 같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받을 때 되게 쓴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떤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날카롭게 느껴지고 내 삶을 지적하고 나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쓴 약이 몸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말씀이 쓰게 느껴질 때도 있고 되게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게 느껴진다라고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말씀을 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먹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그냥 입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배와 창자 가운데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의 뜻은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겨라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나 양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들판에서 소가 막 이렇게 뛰노는 것도 많이 보곤 했는데, 이 소가 풀을 먹을 때 생각보다 많은 양의 풀을 계속해서 먹지 않더라고요. 풀을 한 번 먹고 그것을 먹고 나서 이젠 또 계속해서 먹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질겅질겅 씹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열심히 씹나, 왜 저렇게 또 그러고 그걸 삼키고 다시 새로운 풀을 먹을 것 같았는데 다시 한 번 더 그걸 더 되새김질하면서 다시금 씹고 있는 소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근데 말씀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주일날 예배를 듣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곱씹지는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믿음 가운데 더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가운데 은혜 받았고 감동 받았기 때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믿음의 정말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 성경책이란 것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한 구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하나를 기억함을 통해서요, 그 한 주간의 삶을 살고 한 주 한 주간의 삶을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보다 보니,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유튜브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발견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저 듣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무나도 사실 슬픈 명령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성경 가운데 그들의 생각은 굳게 닫혀 있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너무나도 크게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의 벽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득이 될까,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그냥 끝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더 흘러넘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뿌린다면 하나님 아버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에스겔도 사실은 본문 말씀 14절을 살펴보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것은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담대함도 아니고요, 똑똑함도 아니고 말솜씨도 아닙니다.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두루마리를 먹으라,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하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모습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삶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분명히 그 어떤 방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먹고 그 두루마리를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꿀과 같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먼저 체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시던 그 은혜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과 직장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채우고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정말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쓰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이 되고 우리에겐 치료가 되고 정말 달콤한 꿈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하나씩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느낄 때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비로 피해 입은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